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가지 질문과 답이 주는 교훈. 세 가지 질문과 답이 주는 교훈. 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다니엘서 5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꿈을 꾼 게 아니고 그의 아버지의 뻘에 해당되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은 꿈을 꾸는 가운데 그 꿈을 통하여 그는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덜짐승처럼 바가돼서 쫓겨다니다가 교만했던 그가 다시금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던 왕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자기 육신적으로는 할아버지고 영적으로는 부친이라 여기는 느부갓네살을 뛰어넘어 보고자 하는 열망,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도 없고 더 교만했던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놀라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사실은 내용인 거예요. 그 심판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하면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왕국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메데라고 하는 나라, 즉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와 사돈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데의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30절 31절에 나오는데, 이 왕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에요. 이 왕이 자기 공주를 누구한테 시집을 보냈느냐 하면 떠오르는 나라, 그 당시 떠오르는 나라여 세계를 제패할 만한 인재감이었던 왕으로 보이는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라고 하는 왕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누가 되느냐 하면 장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헤매느냐 하면 저기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안 보여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왜 장로님이 안 오셨을까? 어디 아프신가? 예, 와 있었어야 되는데 저분이 서기관인데 서기관이 지금 안 적고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지금 제가 속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다리오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사이와 장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작은 나라인데 큰 나라가 하나 자라나고 있는데 저 나라의 제목을 보니 저 나라가 대제국이 될 것 같은 안목이 보여서 자기 딸을 뭘로 보냈느냐 하면 시집을 보냈고, 나라가 점점 커가지고 두 나라가 연합하여 어느 나라를 치자? 바벨론을 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리적으로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보다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훨씬 더 어디하고 가까우냐 하면 바벨론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먼저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 수도를 에워싸고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군사를 이끌고 합류하여 2년 가까이 바벨론의 수도를 뭐하고 있었느냐 하면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난공불락의 성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읍이 내벽이 있고 무슨 벽이 있다고요? 외벽이,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외벽이 있고 무슨 벽이 있다고요? 내벽이 있는 거예요. 이 외벽 앞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수심이 9m 되는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해자라고 그러는데 적들이 말을 타고 못 오도록 난공불락의 성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외벽과 내벽 사이의 간격이 약 8m, 아주 일정한 건 아니지만 800m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유사시에 뭘 하도록 만들었느냐 하면 농사를 지어서 군량미를 딱 만들어 놓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20년치 이상의 식량을 지금 이미 다 뭐 해놓은 거예요? 모아놓고 저장해놓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와도 꿈쩍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어쩌면 두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두려움을 숨기려고 기세등등하게 행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1000명의 자기 나라의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아갖고 적이 포위하고 있는데도 뭘 벌인 거예요? 잔치를 벌인 거예요. 오늘 5장의 내용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허세죠. 어쩌면 우리는 난공불락의 성읍이어서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희하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엄청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1000명이 잔치를 벌이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까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될까요? 페르시아와 메데가 바사와 메데가 연합하여 쳐들어왔고 호위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이 바벨론 성읍을 공략하느냐 하면
이 해자의 물을 다 어떻게 해버리냐면 빼버립니다. 옛날에는 바벨론이 니느웨라로 가는 성을 공격할 때는 이 해자에 있는 호수에 뭘 채우느냐면 물을 채워요. 그리고 이쪽에는 뭘 쌓느냐 하면 자기들 진영에는 성벽을 쌓아요. 자기들이 포대자루 마대자루 가갖고 막 쌓는 거예요. 우리 비 오면 제방 쌓는 것처럼 쌓는 거예요. 그때 이 성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것들이 토성을 쌓아갖고 사다리 놓고 나중에 뭐 하려고 그런다? 넘어오려고 그러는 거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의 그 물줄기를 여기 안에다가 뭐 해버린 거예요?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집어 넣어버려가지고 그 물이 넘쳐가지고 아수르 성이 나중에 물바다가 돼서 다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자기가 썼던 수법에 안 나가려고 외벽과 내벽 사이의 공간도 있지만 여기에 물이 들어와도 물을 채울 수 있는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분의 저류 장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수공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더더구나 자기 할아버지, 족보로는 할아버지지만 자기가 닮고 싶은 왕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친이라고 얘기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 때 뭘 만들었냐 하면 공중 정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떠 있는 도시를, 공중에 있는 뭘 만들어 놓냐면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요즘 다세대 주택 만들 때 1층은 뭐로 만들어요? 주차장 만드는 것처럼 전부 땅을, 물이 들어와도 그 물 때문에 주거지가 물에 당하지 않도록 도시를 공중에다가 뭐 해놨느냐 하면 띄워놓은 거예요. 그걸 공중정원, 바벨론의 공중정원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뭐 지구라트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여튼 그래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교만이 넘치겠어요. 수공도 안 돼, 군사력도 안 돼,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을 넘게 만들어가지고 모아가지고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더니만 맞은편 벽에다가 갑자기 타자를 치는 것처럼 글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렀는데 그 글자를 해석해보라 그러니 해석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났겠습니까? 근데 그때 자기 엄마가 왕비죠.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가 둘째니까 왕비라고 할 때 자기한테는 사실은 왕비가 아니고 성경에는 왕비라고 써놨지만 누군가요? 자기 어머니죠. 태우가 찾아와가지고 너희 아버지 때 이 왕비, 이 어머니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날렸던 아주 대단했던 누구를 알고 있느냐 하면 다니엘을 아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은퇴해갖고 낙향 거사가 돼갖고 있는데 그 다니엘을 불러와서 이걸 해석하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해? 네가 이거 해석하면 너를 이 나라의 3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자기 아버지 저 아라비아 반도, 저 사우디아라비아와 저 남쪽에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의 나라를 점령하기 위하여 애굽은 이미 점령했는데 어디를 안 점령했느냐 하면 애굽을 지나가는 길에 아라비아 반도가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저기 카타르, 저기 UAE, 그다음에 수단, 예멘 뭐 이런 나라들이 쭉 밑에 있는 저기를 점령을 못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벨사살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죠. 이 아버지가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하나를 옮겨놓고 제1수도인 이 수도는 아들 보고 지키라 그러고 또 다른 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는 정복 전쟁에 앞서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점령하러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통치자는 알고 보면 사실은 누군가요?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도스라고 하는 아버지. 그다음에 둘째 통치자는 누구예요? 벨사살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를 줘야 되는데 두 번째 자리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버지도 살아있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시킨다는 거예요? 셋째 총리, 셋째 지도자로 통치자로 삼겠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이어져서 다니엘이 이제 뭘 해석해 주느냐 하면 꿈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상금 주겠다 그러는데 난 상금도 필요 없고 다 가지십시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돈 보고 지금 예언하는 게 아니고 돈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진짜 진리요. 당신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니 나는 상금 필요 없으니 다른 사람 주시고 왕이 가지시고 제발 누구 말만 들으라고요? 내 말만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꿈을 해석해 그 글자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해석을 왕이 기분 나쁘게 듣는 게 아니라 잘 들어요. 잘 들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듣고 나중에 7년 동안 방황하긴 했지만 잘 들어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다니엘이 뭘 해석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중에 끝은 뭘로 끝났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은 왕, 다니엘이 개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고 건면하고 교훈하고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들은 벨사살 왕의 마지막은 뭐였다고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신기하게. 어떻게 메대와 바사의 군대가 들어가냐면 바벨론의 이 수로에 해당되는 유프라테 티그리스 강의 물줄기를 돌려버려요. 공병대를 투입해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그 해자에 들어가는 물을 일단은 다 빼요. 물을 다 빼는데 칸막이를 딱 해놓고 요쪽은 단차를 뭐 했느냐면 낮추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딱 빼면 물이 빠지는데 물이 점점 빠져가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막아놓고 물 빠질 수 있는 곳에 단차를 만들어 갖고 아주 낮게 딱 빼놓고 일시에 요거 빼고 그 다음에 맨 땅이 되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을 보니까 여러분 집이 있거나 뭐 그러면 물이 하수구가 있어갖고 뭐가 빠져가야 돼요? 물이 빠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성에 성문을 통하여는 들어갈 수 없고 올라가서는 들어갈 수 없지만 무슨 구멍이 있다고요? 하수구 개구멍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쫙 빼고 그 개구멍을 통하여 이 메대의 군대가 들어가서 뭐 하느냐 하면 바로 이 바벨론을 정복시키고 벨사살 왕이 죽게 돼요. 그것도 꿈을 해석해 준 그날 밤에, 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꿈이라 그래서 글자를 해석해 준 그날 밤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메대의 다리오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바벨론 다음에 바산데 중간에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끼어 있는 이유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자기 장인이 2년이잖아요. 자기 장인이잖아요. 장인을 예우해서 일순간 조금 어느 정도의 바벨론 나라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2년이에요. 2년. 그리고 이 고레스는 누구 잡으러 가야 돼요? 벨사살을 잡았으니 벨사살의 아버지, 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점령하고자 하는 나보니도스라고 하는 벨사살의 아버지를 잡으러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쫓아가서 물리치고 와서 어르신, 자기 장인어른, 이제 나이가 들어서 2년 정도 소위 말하는 바벨론 대제국을 장악한 왕으로 역사에도 기록되고 영광스럽게 되니 이제는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합병하고 페르시아 대제국이, 바사 대제국이 되어서 그때 자기가 2년 후에 정식으로 황제로 등극하면서 뭘 내리는 거예요? 조소를 내려서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뭐하라? 돌아가라. 이게 이제 세계사에 나오는 이야기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정말로 뭐 글자도 해석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정말로 비참하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죽음이 한 왕조, 한 제국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건 제가 그냥 쓰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교훈을 얻기 위하여 저는 오늘 본문에 3가지 질문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을 뭐 하느냐 하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다 보면 전체 구조와 함께 전체 내용이 어우러지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갖고 그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새롭게 가공을 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뭐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갔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제가 원래 준비하던 첫 번째 작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에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혹시 성경을 깊이 알고 싶거나 성경을 많이 알고 싶을 때 제가 했던 방법들을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방법을 기납적 성경 연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지식적으로 누가 설명해 놓은 걸 그냥 내가 듣고 아하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부분에서부터 숲으로 나아가는, 부분에서부터 전체를 나아가는 방법도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설교를 준비할 때 이 기납적인 방법을 쓰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질문했던 질문,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이해도 못할 거예요 아마. 뭐 저런 질문을 하냐. 첫 번째 질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교훈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교훈하셨을까? 자, 무슨 글자를 써가지고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손가락의 글씨를 통하여 너가 위험하다, 너 이런 대로 죽는다, 너 큰일 난다, 너 이거 깨닫고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해주면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너 심판 안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의미도 숨겨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목적은 벨사살 왕을 돌이키게 하는 것, 회개하게 하는 것, 정신 차리게 하는 것. 또 다른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대바벨론 제국을 멸망하게 하여 멸망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메시지가 글자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꼭 그게 글자여야 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하필 글자가 나왔는데 갑자기 펜대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다다다다닥 쓰고 간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글자를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 굳이 뭘 사용하셨다고요? 손가락을, 성경에는 손가락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손가락들을 사용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자 보세요.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손가락들을 사용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요렇게까지만 사용하셨을까요? 아니면 요렇게까지 사용하셨을까요? 아니면 요렇게까지 사용하셨을까요? 제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그래서 여러분 왜 손가락이라고 했는데, 손가락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손가락이면 손에 어떤 모양은 없는 상태에서 손가락들만 나와가지고 요 밑에는 그림이 없어요. 안 나타났어요. 손가락들만 나타나서 그림을 그렸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문헌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바벨론에 관련된 책 여러 가지 찾아를 보니까 이게 이제 손가락을 가지고 사용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5절 말씀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손가락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글자를 쓰는 손가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손가락의 톤은, 그 손가락의 질감은, 그 손가락은 제 아내처럼 길쭉한 손일까? 아니면 저처럼 뭉퉁한 손일까? 저 손가락에는 뭐가 묻어 있었을까? 저 손가락에는 빛이 났을까? 별의별 질문을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사실은 다 한 거예요. 저 왜 굳이 저걸로 했을까? 여러분 때로는 질문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헛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이 헛된 질문이 될까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4시간, 6시간 이렇게 쓰는데 한번 잘못 들어가면 엉뚱한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질문을 했는데 전혀 엉뚱한 질문만 하고 성과도 없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될까봐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성경에 관련된 어떤 책을 하나 보고 있는데 그 책에 손가락을 표시를 딱 해놨는데, 성화인데 표시를 해놨는데 어떻게 표시를 딱 해놨느냐 하면 어디까지가 딱 나오느냐 하면 손목까지가 나오는 그림이에요. 손목까지만. 제가 말하는 게 옳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목까지만 나오는 그림이 딱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밑에 주석을 달아놨느냐 하면, 그래서 그 주석을 제가 또 찾아본 결과 정확하게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 땅에 뭐 있다고 얘기했어요? 금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군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 군사들이 정복 전쟁에 용감하게 나서게 하기 위하여 정책 하나를 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과급이에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과급이에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용병들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군인들에게 취한 정책 중에 하나가 성과급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적을 많이 죽인 사람에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뭘 한 거예요? 보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뭘 갖고 했느냐 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군인은 6.25 전쟁 때나 옛날 전쟁 때 우리는 뭘 갖고 했어요?
뭐 귀를 잘라온다든지. 옛날에 일본은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와가지고요, 뭘 잘라갔어요? 귀를 잘라갔다니까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오사카 같은 데 가면 무슨 무덤이 있어요? 귀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 여행 갔는데 그런 거 한 번도 안 가봤죠? 일본에 또 순교지가 있어요. 가톨릭 순교지이긴 하지만 언제 한번 일본에 그것만 따라 돌아도 돼요. 가보면요, 기독교가 피를 흘린 역사가 거기 엄청나게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에 상급을 걸었느냐면, 뭐에 걸었다고요? 손목에 걸은 거예요. 손목을 잘라서 손을 가지고 오면 뭘 줬다고요?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문화 가운데 바벨론이 무찔렀던 남유다 왕국의 백성 손 하나를, 제 견해요, 해석에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죠. 하나님이 그 손 하나를 들어서서 하나님이 역사를 운영하실 때, 섭리하실 때 일반적인 계시로도 하시지만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께서 어떤 손을 통하여 그걸 쓰게 한 거예요. 분명히 심판받아서 전쟁의 역사에서 자신들의 힘과 권력으로 죽였던 나라의 손이 다시 살아나서 그 손이 이 대제국을 향하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국을 향하여 뭐 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의 앞날이, 너의 나라가, 너의 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영국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가 책을 뒤지다가 드디어 제 해석이 어떤 근이 있는 사람의 해석에 딱 맞아 떨어졌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다니엘서 강해라고 하는 책에서 저 손을 유대인의 피 묻은 손이었을 것이다, 자기는 그럴 거라고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지금 심판하실 거냐 하면, 이 사건 이후에 어느 나라를? 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서 쓰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처럼 그들이 점령했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의 백성의, 그것도 잘라버렸던 손 하나가 나타나서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지를 계시하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이기고 힘으로 이기는데, 하나님이 너희 나라가 망할 거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세어봤더니 무게가 함량 미달이어서 우바르신, 내가 너희들 나라를 뭐 할 거다고요? 나누어 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어 줄 거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하고 이 남쪽은 나중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메대가 다스리고요, 그 북쪽은 누가 다스리느냐 하면요, 페르시아가, 바사가 다스리다가 나중에 2년 뒤에 뭐 하는 거예요? 합병하고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다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바르신, 페레스 또는 베레스라고 하는 말이 앞에 우자가 붙으니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어미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손을 사용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사용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사용 안 될 게 있어요? 바람을 가지고라도 글을 쓸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 지푸라기가 날아와서 뭘로 만들 수 있어요? 글자를 만들어서 벽에 붙을 수도 있다니까요. 제 말을 이상하게 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안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별짓이 다 일어나는데 영화 감독보다 더 뛰어나신,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글자를 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글자는 얼마든지 무슨 방법으로 쓸 수 있느냐 하면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뭘 들어 썼다고요? 손을 들어 썼다. 그런데 그 손이 누구의 손이냐?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손을 들어 썼는데, 이 손이 남유다 왕국의 피 묻은 손. 그 말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연약한 자의 손을 들어서 너희들을 향하여 너희 나라가 이제는 아주 강해 보이고 난공불락의 성인 것 같지만 너희 나라가 망할 거다.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하겠지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나올 때 이 메네라는 게 나중에 숫자로 환산이 될 수 있어요. 단순히 세어보다 달아보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여러분 데겔이라고 하는 메네 데겔이라고 하는 데겔이 나중에 유다인들의 용어에 하면 돈의 단위에 뭐가 해당이 되냐면 세겔이 데겔이에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미리 이야기하면 곤란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을 향하여도 보내지만 1차적으로는 누구한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메시지 안 받아들일 거고 하나님은 그래서 멸망할 거다 딱 정해놨다. 여러분, 이런 예정론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칼빈의 예정론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나라는 망할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게 예정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예정은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유기적인 예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그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꼭 어떤 때 어떤 시에 뭐가 어떻게 될 거다. 모든 역사가 모든 일이 다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로 뭐 하게 돼 있어요?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예정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의 큰 줄기를 예정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보면 벨사살이 이걸 잘 받아들였다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은 예정되어 있지만 그게 벨사살의 때가 또는 이때가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인 예정론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 시와 그 장소와 그때의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이제 이거 잘못하면 제가 이제 이단될 수 있어요. 다른 신학교에서는 저처럼 안 가르치는 신학교도 간혹 있어요. 근데 우리 통합 측에 우리 장신 계열의 우리 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정론의 핵심과는 기계적인 예정론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예정론이에요. 물론요, 인간이 가지고 만든 조직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예단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어요. 기계적인 예정론과 유기적인 능동적인 예정론으로 딱 세상을 다 어떻게 구별을 해요? 구별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저와 여러분이 열려 있어야 될 것은 어떤 부분은 딱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딱 왁구가 맞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바둑판에 지그재그로 어느 길을 선택하는 데 갈 수는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해놓아져 있는 것으로 따라만 가는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함으로 어느 순간에 어떤 선택들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이 손이 꼭 유대인의 손이 아니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이 손은 심판을 말해주고 있는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아니지만 한 사람의 손을 통하여 바벨론 왕국의 대제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의 교만이 세계 최강대국의 가장 그 바벨론 제국의 위대했던 누구보다 더하다고요?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하다고요. 꿈을 해석하기 전에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왜 당신이 그렇게 교만하십니까?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가장 핵심 구절이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자기가 우상으로 섬기는 벨사살이 우상으로 여기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고 그 영광을 빼앗기고 7년 동안 소위 말하는 광야에서 미친 사람이 정신병자가 되어갖고 짐승들하고 같이 뭐 했다고요? 지냈다. 근데 7년 만에 그가 돌이켜 하늘을 우러러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위가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됐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우상으로 모시고 당신이 그렇게 닮고자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 중에 왜 당신이 적을 모르느냐?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당신도 그렇게 되고 싶으냐?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손이 나와서 글자를 쓴 것은 그 글자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당신의 교만을 뭐 하라고요? 낮추어라.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손을 썼던 것은 소위 말하는 너희들이 정복했던 국가,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뭐 할 거라고요? 심판할 거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고 지금 쳐들어왔을 때도 이 메대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계사적으로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용감한 나라도 아니고 바벨론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길 수 있었던 건 소위 말하는 사이 나라 바사가
점점 커 올라왔기 때문에 이 바사를 믿고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메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어쩌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메대가 쳐들어왔을 때, 포위했을 때 주변을 다 먹고 왕궁만 남겨놓고 이렇게 수도만 남겨놓고 포위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지 않았던 것은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정보력에 의하여, 외교에 의하여 이미 바벨론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삼킬 정도는 뭐하다고요? 아니다. 근데 나중에 누가 오는 거예요? 바사가 오는 거예요. 바사도 옛날에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여러분 신바트와 엘리바바, 알리바바 뭐 이런 이야기들 전부 그게 다 바사 나라의 이야기인 거예요. 페르시아가 이란인데, 지금의 이란인데, 저 이란에서부터 나라가 뭐 하는 거예요? 커서 눈대기처럼 커서 서쪽으로 오는 나라가 이게 바사예요. 그러니까 저 소위 말하는 아시아 지역의 동쪽에 있던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점점 눈탱이를 캐갖고 오는 거예요. 이때 오는 걸 보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저놈 물건 되겠네 싶어서 자기 딸을 뭐 한 거예요?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장인과 사이 나라가 된 거예요. 국력은 작지만 메대의 다리오 왕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먼저 칠게, 너도 와서 합류해라. 그래서 이 바벨론을 친 거예요. 아마도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아라비아 반도를 점령한다고 나가지 않았으면 메대와 바사는 어쩌면 꿈을 못 꾸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7년 정도 나라를 다스리다가 벨사살에게 수도를 물려주고 10년 동안 나가 있었는데, 사실은 벨사살이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 말은 여러분, 처음부터 교만한 놈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개판치는 놈은 없어요. 물론 간혹 그런 사람도 있지만 벨사살이 위대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꿈꿀 정도로? 너부갓네살을 꿈꿀 정도로.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친구가 아니에요. 괜찮은 친구고 능력도 있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나라를 비교적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7년 다스리다가 그 다음 네가 여기서 너 내치해, 내가 외치할게, 그래도 맡겨도 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벨사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람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실력을 갈고 닦고 내공을 키우고 더 자기를 발전시키고 진보시켜야 되는데, 이거 신앙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건 안 하고 훅가시만 잡고 폼만 재고 그냥 만족만 하고 머물러 버리는 교만의 상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서 자기가 1등이라는 거예요. 너부갓네살의 위치에 그 내공의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너부갓네살 왕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급이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하겠지만 동급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자기 할아버지, 자기 우상이 하지도 않은 일까지 나중에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썼던 성전 기물들을 끄집어내갖고 뭐 하는 거예요? 술판 벌리는데 술잔으로 쓰잖아요. 그건 누가 안 한 거예요? 너부갓네살이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기능적으로 좋은 일 쪽으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나쁜 일 쪽으로는 자기 우상이 안 한 일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망하는 사람들 꼭 보면 이 짓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나의 우상이었던 사람을 쫓아가려고 가다가 나중에 나의 우상이 안 한 일, 정복하지 못한 일 또는 좋은 일 쪽에 못한 일을 내가 뛰어넘어서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분이 안 했던 이상한 일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게 망조가 되는 거고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써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은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갖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수 있도록 겸손 또 겸손하시고 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했던 질문 따라하시겠습니다. 왜 벨사살은 그날 밤 즉시 죽었을까? 왜 벨사살은 그날 밤 즉시 죽었을까? 여러분, 분명히 글자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다니엘의 그 해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그 잔치를 벌인 그날 밤에 손가락이 나왔고 뭘 쓰는 걸 보고 놀래갖고 사람들 불렀는데 안 돼갖고 다니엘을 불러오고 시간이 얼마나 갔겠어요. 그날 밤에 제가 보기에 밤늦게쯤 이 해석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자고 있는데 성이 무너지고
벨사살은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62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는 수명이 늘어나서 그랬지만 저 시대 62세니까 2년 정도 통치하다가 이제 왕권을 물려주고 통합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다니엘은 글자를 해석해 주는데 하나님 손가락이 나타나서 쓰신 글자, 우리는 그 손가락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손가락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아니라 어떤 손을 사용하셔서 쓰신 건데 저는 그 손은 남유다 왕국의 피 묻은 손일 거다. 연약한 자의 손을 써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는 내용일 거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그 글자들을 다 해석해 줬는데 그러면 세어보고 바라보아서 부족함이 드러나서 나라를 나눌 것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그날 밤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보기엔 성경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다니엘도 몰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알았으면 그날 밤에 오늘 밤 이후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벨사살 왕에게 뭐 했을까요? 가르쳐 줬을까요? 지금 벨사살 왕은 다니엘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세웠던 대제국, 자기가 세운 건 아니지만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세웠던 이 대제국이 망하는 것을 보기보다는 사람이 고쳐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제국이 유지되는 것을 인간인지라 훨씬 더 원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다 알려줬을 거예요. 알려줬는데도 안 들어서 망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그 개인의 문제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말한다고 바뀌고 뭐 안 바뀌는 역사가 아니니 도리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그 신실한 해석 또는 자기가 그 해석한 것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도 알았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얘기해 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너무 급작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언대로 일어난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되는데 아까 느부갓네살 왕은 알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7년 동안 당신이 강야에서 뭐 짐승처럼 행동하고 뭐 이런 행동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그때 돌이키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왕위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큰 나무 꿈을 꿨는데 나무를 베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벤 그루터기를 뭐 했어요? 남겨두고 보존하고 아무도 와서 그거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사나 쇠로 가지고 하고 그거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소위 말하는 봉에 놓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알려준단 말이에요. 7년 후에 당신의 왕위가 뭐 할 거라고요?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벨사살에게도 뭐는 줘야 돼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질문했던 게 사실은 이거예요. 왜 느부갓네살에게는 기회를 주고 왜 벨사살에게는 기회를 안 주는가?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제가 이제 나중에 결론으로 내려가서 이제 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느부갓네살도 신앙인, 그 신앙인 밑에서 자란 벨사살도 신앙인,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인데 부모 신앙 다 보고 자랐고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 걸 다 보고 자랐는데 그런 인간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안 주실 수도 있다? 제가 여러분 이상하게 해석하죠. 왜 느부갓네살에게는 초신자야 1대의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줘요? 기회를 줬는데 그 밑에서 자라고 자란 벨사살, 그 벨사살에게는 기회를 안 주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회를 안 주는가? 물론 기회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는 우리 입장이고요. 심판의 때와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건 오로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공평하게 다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어쩌면 했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같은
느부갓네살에게는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줬지만 벨사살에게는 7년 못지않은 그 앞에 신앙을 보고 배우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뭐였을 수도 있어요?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냥 7년이라고 한 걸 준 것만 보이고 여기는 그날 밤에 죽은 것으로 보이니 우리의 시간의 셈법에는 불공평한 것으로 여길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셈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관련하여 우리는 물량적인 평균, 물량적인 평등을 주장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의 주권은 오직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느부갓네살은 훨씬 더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에게 뭘 주고 싶었다? 기회를 주고 싶었다. 벨사살은 신앙이 좋지 않았어.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지 않았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은 계속 늦추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벨사살은 어쩌면 그러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어떤 신앙적인 요소들, 어떤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아까 1대였던 느부갓네살은 1대였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신앙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건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보고 잘 자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신앙의 간접적인 경험들, 정면교사, 반면교사, 모델도 다 봤는데도 느부갓네살은 그거 한 번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냥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막 이야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 사장에서 그 나무 꿈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뭘로 써서 남겨요? 조서를 써서 남겨요. 쉽게 말하면 왕이 조서를 써서 남겼다라고 하는 건 후대의 교훈으로 남겨서 후대의 왕들은 저 북쪽에서 얘기하잖아요. 유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훈. 김정은, 김정일이 유훈 통치를 받고요. 김일성의 유훈 통치를 받잖아요. 아바이 동무가 한 얘기를 그대로 받아갖고 그거 자기 권위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반면교사가 있고 앞에 정면교사가 있는데 그 정면교사와 반면교사를 통하여 충분히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답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우리에게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기회를 주실 수도 있고 벨사살과 같이 뭘 안 주실 수도 있다고요? 기회를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느부갓네살과 같은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보여지는 정면교사, 반면교사들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빨리 깨닫고 빨리 배우고 빨리 바르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초신자였던 1세대였던 느부갓네살에게는 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기다려주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 방식을 나에게도 똑같이 할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벨사살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이미 배울 기회가 많았고 볼 기회도 많았고 조소도 있었고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에 교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했다.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하는 부모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모태신앙의 자녀들이 신앙에서 어긋났을 때 하나님이 과연 기다려 주실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부모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로 교훈이요, 이게 정말로 큰일 나는 이야기임을 깨달아야 되는데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는 오늘 본문에 이 벨사살 왕이 기회를 누리지 못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알고도 무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정확한 느부갓네살 왕의 7년의 기회를 가진 것과 달리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알고도
알고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알기만 알고 행하지 않는 우리는 우리에게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기회만큼 기회를 안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몰라서 못한 거예요. 몰라서 교만한 거고,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은 뭐 한다고요? 알고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과 우리의 삶을 동일시할 수 있도록, 합칠 수 있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증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몇 절이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능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느부갓네살에게는 기회를 줬는데 벨사살에게는 기회를 안 주느냐.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저 이야기 속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말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바벨론 왕이고 바벨론 사람이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전제하고 자꾸 성경을 읽은데, 지금 다니엘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너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신앙이 가짜다라고 자꾸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뭐하고요? 높이고,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도 안 했던 것, 감히 하나님의 신물, 그걸 예배 때 사용했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도구들, 그릇들, 그거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냥 거룩한 것을 거룩한 채로 사용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범하지는 않았는데, 아니 이 벨사살 왕은 더 나아가서 자기를 더 하나님보다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신앙인인데, 그가 하나님께 신앙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거룩을 폄하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능멸하고 있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셔도, 예를 들 것 같으면 자기가 그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셔도 지금 시원치 않은 판인데, 술을 안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든지 술을 안 마시고 하나님께 쓰시는 걸 쓰든지 그래야 되는데, 저걸 가지고 기인들과 귀족들에게 다 그 그릇 다 배포해가지고 그릇이 모자란 것도 아닐 텐데 저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뭐하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악기를 가지고 어디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들의 경계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가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 이 모습, 저거 저대로 가만 놔두면 더 큰 일도 뭐 하겠다? 범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첫 번째로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하여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알고도 행하지 않거나 알고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하고 달리 믿음의 1, 2세대 이미 신앙 안에서 오래 뭔가를 경험하고 기회를 많이 받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네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알고 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그 거룩을 거룩되게 만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하고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벨사살은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벨사살은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을까? 자, 첫 번째 질문은 왜 손을 가지고 굳이 글사를 써서 알려주셨을까? 두 번째로는 왜 벨사살에게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기회를 안 줬을까? 세 번째, 벨사살은 실컷
자기 지혜자들을 불러갖고 해석도 시켜보고 안 돼서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누굴 데리고 와요? 다니엘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다니엘을 이 해석하는 이야기를 막 칼을 빼앗고 너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너 나를 혼내? 이런 것도 아니고 앉아서 어떻게 해요? 잘 들어요. 그 끝까지 듣고 심지어 다니엘에게 뭐까지 줘요? 안 받겠다고 했는데 이미 안 받겠다고 한 건 욕심이 없고 나는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에게 뭘 줘요? 이 말은 한 말을 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잖아요. 잘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해석해준 다니엘에게 뭘 다 줘요. 자, 다 주는 이야기가 29절에 나옵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니 이렇게 했는데 왜 벨사살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은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 있어. 첫 번째는 교만해서, 두 번째는 알고도 행하지 않았어, 세 번째로는 실컷 듣고 아멘 했는데 뭐는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 그러면 왜 회개가 없느냐는 거예요. 왜 회개가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벨사살의 신앙은 호기심 신앙, 지적인 신앙.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알고도 믿지 않는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지식적인 것에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뭐도 주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은 자기의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자기 목적이 뭐예요? 저 글자의 뜻이 뭐냐? 글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자기가 누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중요한 건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 나는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저걸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알기만 하면 돼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저게 벨사살 왕의 엄청난 문제라는 거예요. 교만도 문제고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의 신앙의 목표가 회개는 없고 뭐만 있느냐면 지적인 충족, 지적인 채워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채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내 신앙의 목표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일까가 아니라 내가 지적으로 얼마나 알고 아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아느냐, 이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왕일지라도. 그래서 이 벨사살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됐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제가 아까 초창기에 초반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느부갓네살 왕을 신앙인이라고 보고 1세대 신앙인이라고 보고 이 벨사살을 2대 또는 3대 뭐 이런 신앙인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문제는 명확해 보입니다. 신앙이 1대, 2대, 3대 넘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어쩌면 전체 주된 메시지는 아닐지라도 이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를 너무 많이 알아요. 새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신앙의 가문에 있었던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 알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너무 압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서 교만합니다. 보고도 알고도 뭐 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역인 거룩도 뭐 하느냐 하면 훼손시키고 폄하하는 일까지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듣고도 바로 회개하지 않고 무슨 신앙이 목적이냐 하면 나의 지식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벨사살은 그날 밤에 행복하게 잤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뜻을 뭐 한 거예요? 안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혹시 벨사살과 같은 신앙의 색깔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는 것으로만 나아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내가 무엇이 떨어졌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잘 살펴보아서 회개해야 될 것 회개하고 떨어진 것을 회복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질문. 왜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교훈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교훈하셨을까? 왜 벨사살은 그날 밤에 즉시 죽었을까? 왜 벨사살은 그날 밤에 즉시 죽었을까? 왜 벨사살은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벨사살은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을까? 벨사살의 세 가지 죄. 벨사살의 세 가지 죄. 하나님을 능멸하는 교만의 죄. 하나님을 능멸하는 교만의 죄. 보고도 알고도 따르지 않은 죄. 보고도 알고도 따르지 않은 죄. 회개하지 않는 지적인 신앙의 죄. 회개하지 않는 직적인 신앙의 죄.